자, 9장 5절 볼까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자, 이제 모든 제물 다 준비가 됐죠. 그리고는 순종을 합니다. 이제 앞서서 1장부터 지금 8장 이 위임식 제사 이런 걸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뭘 익혔어요? 제사의 종류가 뭔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다 익혔죠. 다 들었고 또 실전에도 지금 모세의 시범을 통해서 7일 동안 했습니다. 예, 이제는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때요? 떨리겠죠. 예진자매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험지를 딱 받았어. 어떤 마음일까요? 떨리겠죠. 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론 그리고 4명의 아들들도 지금 제사에 대해서 다 체득했다 하더라도 지금 접했을 때 이제 지금 세팅이 됐을 때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모세가 아주 놀라운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앞서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영광, 막 그 번개와 함께 우레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영광, 그것이 지금 나타날 것이다. 또 언제 한 번 또 나타났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완성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죠. 출애굽기 40장에, 그죠? 그 영광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게 나타날 것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다 모든 제물을 다 드렸을 때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데요. 뒤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죠? 지금 모세의 예고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이제는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무엇보다 이 제사장들의 제사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의 성전 완공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 역대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역대기는 잘 안 읽죠. 아무래도 족보로 시작돼 갖고 잘 안 읽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 여기서 솔로몬이 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거기 여호와 영광의 줄을 가보세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죠. 2절 여호와의 영광 또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 제사장들조차도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위압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지금 뒤에도 우리 레위기 9장에서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을 볼게요. 9장 24절로 돌아와 볼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비명 지르는 게 아니고요.
환희의 기쁨의 소리를 질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감격한 거죠.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함께 이렇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역대하에 나왔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렸더라.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르게 드려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저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레위기 9장 10장에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가 9장과 10장에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 대가가 어떠함도 완전 대비돼서 나옵니다. 한편은 이 9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10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불살라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9장에서 성공의 정점을 찍었는데 바로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를 드림. 예. 제사장 역할이 첫 번째가 제사를 드림이에요. 두 번째는요, 축복함. 세 번째는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함. 네 번째는요, 백성들을 가르침. 예. 이 4가지만 일단 오늘 마음에 담고 가시고 삶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를 일단 드림 보겠습니다. 제사를 이제 레위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9장 7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서 네 속죄 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기 여호와의 명령대로 밑줄을 가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앞서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성막 지을 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명령대로 되었더라. 7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봤죠. 그만큼 이 모세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을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저자의 의도를 살펴가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습니다. 8절부터 11절. 아론이 이제는 뭘 드리죠?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서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송아지에 피를 묻히고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제단이라면 여기 뿔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피를 받은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해서 바르는 거죠. 예. 다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제단을. 그리고 남은 피는 이 제단 밑에다가 이렇게 쏟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또 이 송아지의 기름 이거 다 꺼내 갖고 그거는 번제단에 태웠다 그랬죠. 태우고 나머지 고기하고 가죽은 어떻게 했을까요? 진영 바깥으로 가서 불살릅니다. 왜? 제사장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진영 바깥에 나가서 태웠어요. 그렇지 않고 족장과 평민들, 백성들, 이 사람들의 속죄제는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었죠. 그죠? 예. 일부만 태우고. 몫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몫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우는 거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 중에 안 태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죽이에요. 가죽은 벗겨서 안 태우고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죽마저도 다 태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과정 한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피냄새가 어떨까요? 성막에 가득하겠죠. 우리 서인자매 혹시 피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아니? 피냄새가 약간 비려요. 예. 근데 비린데 많은 피냄새가 쏟아지면 역겹고 구토가 올라올 정도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내 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막 속이 울렁거리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번제물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각을 뜨고 그 모세는 과거의 직업이 뭐였냐면 왕자 되기 전에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잡고 양털을 깎고 양을 죽이고 양을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익숙했죠. 모세는 익숙해요. 근데 아론과 내 아들들은 앞서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걸 처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죠. 가축 한 마리를 죽이는 것도 힘든데 지금 여러 마리를 지금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사장이 세습된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세습직이라. 그래서 우리 수영재님이랑 차를 마시면서 왜 세습직일까? 이걸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왜 세습직일까? 세습직이 아니면 이게 아무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지금으로 치면 힘겨운 3D 업종이거든요. 3D. 예.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이 가축 잡는 거를 가장 천한 신분, 백정이라 그래서 그 신분이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차려진 식탁 위에 이렇게 소고기가 딱 올라오면 잘 구워져서 라이프 해갖고 썰어 먹는 건 좋아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소나 양을 도살장에서 죽이고 또 그 사체를 다루고 하는 그 직업 현장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나 안 하겠죠. 안 할 겁니다. 끔찍하지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과 그 네 아들은 이걸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론의 나이는 83세. 83세면 거의 막 100발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노인 어르신이에요. 거기다가 아들들은 그래도 또 많을 것 같아요. 한 50 전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세습직으로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이 아들들이 이제 속죄제 번제를 다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부분이 15절부터 나오죠. 예,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6절 규제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화목제물에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가슴 위에 두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그래서 이 제사를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네 종류를 다 드립니다. 속 건제만 빼고 속 건제는 무슨 배상제라 그랬죠. 배상할 것이 있을 때만. 그리고 지금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에다가 소제물을 위에 얹어서 드렸어요. 그죠? 예, 태워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의 어떤 순서대로 차근차근 행하였습니다. 모든 게 잘 수행됐어요. A뿔입니다. A뿔. 예.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도 힘겹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잘 도와서 그 이마에 땀을 씻어가면서 이렇게 뿌듯하게 도왔습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22절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지금 번제단이 있으면 거기는 약간 경사로가 있어요. 남쪽으로 약간 경사로가 있어서 계단이 아니라,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가서 이 모든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장로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사장이 손을 쫙 펼쳐갖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축복을 하는 게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듯이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예. 앞서도 축복하고 또 여기서도 축복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의 큰 역할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닌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여러 목사님들 중에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때로 어떤 분들이.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축복을 비는 거는 우리들이 비는 것입니다. 빌축자의 복복자. 그래서 이 부분이 민수기에는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와요. 한번 아론의 축복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 예, 찾아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죠. 23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이게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모자이크 문양이 있는데 손 모양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엄지손가락은 펴고 두 손가락씩 붙였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하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대로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 이게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글자 아시나요? 또 그릇처럼 됐다가 이렇게 딱 된 거. 쉰. 점이 하나 붙으면 이쪽에 붙으면 쉰, 이쪽에 보면 신 이렇게 되는 그런 글자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름에 첫 글자가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엘 샤다이. 샤다이, 그죠? 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죠. 그리고 샬롬도 이 쉰자가 들어가요. 첫 글자가 샬롬. 이들에게 평강을 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아론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일상적인 인사말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맨 서두마다 이게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복 기도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샬롬과 에이렌의 그
예, 평강. 그래서 항상 편지 쓸 때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긍휼.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한테 쓸 때 그렇게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가 필요하다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모두도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 보시고 우리 엄마가 딸이 엄마한테 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니다. 예진 자매님 여기 보세요. 축복합니다. 예, 수연 형제님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서진 자매님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기분 좋죠. 예,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하나님이. 자, 그런데 축복은요, 그냥 마구잡이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그 축복을 보면, 야곱이 말년에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아 놓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요. 근데 어떤 말은 마치 저주랑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온 것에 기초해서 복을 빌어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한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들었다고 잘 되면 무당한테 가서 그런 말을 듣는 게 낫죠. 점쟁이한테. 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행한 대로 그의 삶의 행실과 품성대로 복을 주십니다. 진짜 복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것은 어쩌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연락하셨다라는 거를 다 이 말씀했었죠. 예,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